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를 구독하신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돈 목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무료이며 제게 힘이 됨을 감사합니다. 꿀보다 말씀묵상 QST 365 마태복음 55강입니다. 생명의 문은 구원이고 멸망의 문은 지옥인가? 오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자가 가는 두 종류의 길이 있죠. 좁은 문은 좁은 길은 신자가 가는 길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은 또 신자가 가는 길입니다. 두 갈래 길이 있죠. 좁은 문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좁습니다. 넓은 문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넓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갔죠.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넓은 문으로 갔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좁은 문이고요. 미련한 5처녀는 넓은 문입니다. 5달란트 맡은 종, 2달란트 맡은 종 좁은 문과 길로 갔고요. 1달란트 맡은 종은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현재 좁은 길로 가는 신자는 주님의 다스림을 누립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문으로 가는 신자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죠.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것을 자유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칭찬받지요. 넓은 문,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신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주님이 왕으로 다스릴 때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고요. 넓은 길로 간 신자는 천년왕국 때 바깥 어두운 곳에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흔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신자, 넓은 문과 길로 가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육하원칙 중에서 누구인가가 중요한데 이 누구인가가 잘못되게 될 때 성경이 완전히 왜곡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잘못된 관념을 한번 바로잡겠습니다. 흔히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합니다. 잘못된 관념입니다. 불신은 지옥이 맞죠. 믿음과 구원의 관계가 있습니다. 믿고 구원을 받는 자죠. 또 불신과 지옥은 괜찮습니다. 불신자는 천국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대상자가 불신자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천국은 바로 주님의 다스림인데 그 대상이 신자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구원과 관계 있죠. 이것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구원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은 천국과 관계가 있습니다. 천국은 위치적인 곳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통치, 다스림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죠. 좁은 문과 길은 구원이고 천국을 동일시하면서 신자가 가는 길이고 넓은 문과 길은 지옥에 가는 것으로서 불신자가 간다는 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살펴보면은 꼭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무천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천년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신학의 기초를 놓은 어거스틴이 이렇게 설립한, 이렇게 정립한 천년왕국설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을 주님이 통치하는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왕국이 중요하죠.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근데 천년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그 기간이 천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란 천년 동안 주님께서 이 세상을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의미죠. 근데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말은 뭐냐면 흔히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무자가 있기 때문에 없을 무자가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천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이 될 수도 있고 2000년이 될 수도 있고 300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초림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밑에 도표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초림이 있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 승천하셨는데 바로 그때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천년설이라고 말하면 현재가 천년왕국 시대다.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있고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있고 이 땅의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평화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이 시대가 평화의 시대 같이 보일까요? 또 이것은 마귀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예수님의 초림 때 무저갱에 갇혀서 이제 이 땅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적극적으로는 주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이고 마귀가 대적자인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서 이 땅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악의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마귀와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죠. 우는 사자처럼 악한 마귀가 삼킬자를 탔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또 실제로도 이 땅에서 마귀와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무천년설을 주장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기초적인 관계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도표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천년왕국 시대예요. 우리나라와 중국과 미국과 온 세계를 주님이 왕노릇하고 있고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있고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왕노릇하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예배 문제를 가지고 현 정권에서 많은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들이 있고 뭐 행정명령이 하고 있는데 왕노릇하고 있는 것 같으냐 말이죠. 사단이 지금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무천년설은 주님이 재림할 때 이제 사단이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뭐냐면 전천년설인데요. 지금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요. 그리고 이 땅에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천년 동안 통치하는 왕국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년이 지난 후에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초를 놓지 못하면 모든 성경을 보게 될 때 왜곡이 되고 성경 말씀이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것으로 빠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이어서 보죠. 그래서 이미 세상을 주님이 하늘에서 영적으로 통치하고 이 땅에서는 교회가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자연히 이제 어떻게 귀결되냐면 이 땅의 성도들이 죽은 후에 즉시 완전히 거룩해져서 장소적인 하늘, 천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카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나 이 무천년설을 다 가르치고 있다는 거 대부분. 이건 두 번째 큰 오류입니다. 죽는 즉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진다고 하면 이 땅에서 그냥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될 까닭이 바로 뭐였어요? 죽으면 완전히 거룩해지는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또 여섯째, 따라서 구원받은 신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말씀을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죄를 짓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믿음으로 살았든지 생명을 다 걸고 순교적으로 살았든지를 불문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모든 성경 말씀을 신자와 불신자의 구도로만 본다는 거예요. 마치 흑백 구도로 보듯이 좋은 것은 신자고 나쁜 것은 무조건 불신자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정말로 이렇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에는 좋지만 잘못된 것이라는 실제가 아니에요. 신자는 아무 문제 없이 천국에 가고 불신자는 다 지옥에 간다는
가르침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신앙은 가톨릭 신학의 기초인 무천년설은요, 어거스틴이 났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대다수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죠. 당시 종교개혁 시대의 이슈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가톨릭이 가르치는 것처럼 행위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는가가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만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무천년설은 사람이 볼 때 그냥 가장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개신교회로 옮겨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톨릭 교회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 게 아니라 우리 개신교회만 천국이 임했다는 것으로만 옮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시대 개혁자들의 문제라기보다는요, 후대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 승리했죠. 그 이후에 그 모든 것을 우리들이 다 보완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한 시대의 모든 성경의 진리가 한 번에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 책임은 종교개혁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신학은 종교개혁 후 50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그 옛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으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모든 성경의 메시지를요, 한 칼에 다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신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잘못된 것은 모두 불신자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구도로만 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그냥 안일에 빠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빠지고 마음대로 말이죠. 이렇게 하늘의 규율 가운데 다스림 안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춘추전국 시대예요. 이것이 사사시대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 원하지 않아도 영적인 S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사정을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나라에 오늘도 적이 있어요. 적이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38선을 두고 있는 북한의 적들이 있어요. 공산 정권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대적이 없다라고 가르치면 오늘날 이 모든 국방이나 안보 문제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천년설이 무엇인지, 전천년설이 무엇인지, 후천년설이 무엇인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잘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상고해서 이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축복을 누려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은 무엇이고 멸망의 길은 무엇인지, 멸망의 길이 지옥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영성에도 every man's work라고 번역이 됐죠. 그날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가리킵니다. 공적을 밝히리니 워크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밝힌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공적입니다. 공적이 워크예요. 행위입니다. 어떻게 행했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래서 오늘 초점이 바로 뭐냐면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면 이 터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했기 때문에 그 터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는 것이 지혜를 갖고. 그래서 여기에 두 종류의 신자가 있죠. 어떤 신자입니까?
여기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신자가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는 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신자고 풀이나 집이나 나무는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력이 그대로 있는 신자는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을 받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산상수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으면 이 상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죠. 현재에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공력에 불탄 신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편하게 집을 지은 신자는 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를 받는다고 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을 갖냐면 지옥의 멸망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지혜로 저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이 불 가운데라는 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바이 파이어예요. 불에 의해서 불을 통과한다는 거죠. 받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탐은 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이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 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멸망받는 것입니다.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공적이 불탄다는 것이 그 사람의 모든 신앙생활한 모든 것이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따라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서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라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이 멸망은 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옥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신자의 공적인 공력인 신앙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멸망의 그 대상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모두 불타 없었기 때문에 주께서 주실 상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구원의 문제는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신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고 나무나 풀이나 집 위에 세우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사람이에요. 신자예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불신자가 없습니다.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자 가운데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신자에 대한 것이고 불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길, 천국을 오늘도 상으로 받는 사람의 길이고 넓은 길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 가운데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날의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는 징계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지혜자로서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나고 또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10년 가운데 새겨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불신자의 물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인데 항상 나 자신을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오늘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리고 담대하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때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면 오늘도 우리가 부끄러운 자로서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징계받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 이 땅에 하나님을 오늘도 존중하고 높이며 오늘도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축복자로 살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삶의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참 소망이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안에 하나 이루어져가는 것을 목독케 하여 주시고 주의 아름다운 역사를 찬송하며 간증하고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